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2021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이제 30여 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가 정말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남아있는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후회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 우리의 문제 있었던 것들, 우리의 아픔이 있었던 것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왔던 어려움들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이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자녀 교육에 대한 참으로 힘든 한 해였던 것은 맞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6만여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앞에 있는 11자 상가에만 하더라도 7교회 교회가 있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5교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면 불만 가득한 그러한 삶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매사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한 해 이 성장이 멈춰져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많은 교회들, 만여 개의 교회들이 정말 99.99%는 다 상가교회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앞에 모여 있음에 정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세동탄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뒤로볼 때 참으로 많은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5년여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했던 그 봉고차가 2021년 올해 드디어 우리가 봉고차를 이끌고 이제 교회 이름을 붙이면서 통탄을 오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 이전이라는 정말 큰 일이 우리에게 또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 찬양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안수 입사님이 또 권사님이 새롭게 뽑혀서 교회를 또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음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 감사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힘든 시간 뒤에 반드시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의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에 보니까 거기에 오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천수를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 두 번째로 품
풍요를 누리는 부. 세 번째로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복. 넷째로 유호덕,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 다섯째 고종명, 제명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 이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성경에도 우리에게 다섯 가지의 복을 말하는 곳이 있는데 시편 21편 1절에서 4절에 우리에게 다섯 가지의 복을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로는 주의 힘을 얻게 된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가 꿈꾸게 하심이죠. 네 번째로는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끊없이 복을 나리어 주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오복을 이야기하고 그가 오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2021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육적인 복과 또 영적인 복, 두 가지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천국 백성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적으로 복을 주는 그 두 가지의 복을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영육 간에 큰 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삶이었어요. 정말 2021년에는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있고, 아니 가장 많은 숫자가 하루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2022년도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평생 가운데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은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유대민족이 아수르 그리고 애굽을 의지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군사력을 그들은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정말 강대국의 그 군사들, 그 마병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 그리고 3절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엎드러져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는 신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변해버릴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람은요 도울 힘이 없어요. 위로도 만족도 마음의 허전함도 공허함도 달래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상담가를 찾아가 상담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손가락 하나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아뢰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요 아무리 더위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뿌리가 물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그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절 이 구스에 세라가 쳐들어왔어요. 이때에 아사 왕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강대국도 이길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부탁하는 삶,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거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남유다가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사람이 사는 길은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 주여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 새벽 예배도 우리 교인보다 타교인이 많아요.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 교인보다 외부 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2022년에는 우리 교인들이 외부 교인들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는, 그리고 이 성전 우리 성전인데 우리가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금세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에 더욱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정말 우리 세동탄 순복음교회 교인이라면 적어도 성경 1독 이상씩 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복과 저주를 다 제시한 후에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너희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 주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2022년 새해에는 더욱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맺어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많은 귀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